말씀은 우리 임기섭 집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오셔서 읽어주세요. 집사님. 네. 22장 여기서 읽으세요. 들어오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보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이 질서를 먼저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맏형이시고 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안 믿기지죠? 네, 저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믿겨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다른 말로 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지금 심장 뛰는 거 느끼나요? 분명히 심장 안에 있는데 못 느껴요. 공기가 있는 거 느끼나요? 분명히 숨 쉬고 있는데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있어요. 우리가 머리카락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있네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공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에서 지금 펌핑하고 그 피가 우리 몸에 온 전신을 지금 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너무 어렵게 푸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간단하게 푸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것이 이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만들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었냐. 오늘 아침에 지금 잠깐 되게 어색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예, 성만찬 되게 어색하죠. 이 어색함이 너무나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결혼식장을 한번 갔더니 2시간을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시키더만요. 거기다가 무릎 꿇으라, 또 왔다 갔다 하라. 정말 저는 오미 쑤셔도 못 읽겠더라고요. 여러분, 형식을 많이 만들어 갈수록 교회의 본질이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만찬도 안 하려고 해요. 형식이 너무 강조된다고.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은 왜 이런 형식을 만들었을까요? 이 성만찬을 만든 이유는 제자들도 계속해서 성만찬을 해왔던 이유는 예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은 후세대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성경을 다 못 읽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성만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만찬을 성경의 해석처럼 풀어서 이거는 언제부터 일어났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예전을 행해야 되고 이게 규칙이고 이게 법도고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날부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를 알면 부모한테 집에 들어가서 정장 입고 있는 부모 아들들 봤나요 혹시? 저는 그런 못하겠던데. 예.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도 집에 들어올 때는 집에 들어와서는 다 벗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자꾸 겉옷을 거추장스럽게 입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이들이 교회 나올 때 정장 입고 나와야 된다라는 법을 만든 법이 성경에는 없어요. 네,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파자마 입고 나와도 돼요. 네.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그만큼 편하게 우리 교회에 나옵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주일날 성도님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빠져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기도할 때가 와요. 또 예배할 때가 와요. 예배 안 하면 숨 못 쉴 때가 와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예배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부모를 찾아와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이들이 교회 주일마다 좀 달리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넓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와야 사람다울까요? 우리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초등학교 출신이셔요. 근데 이렇게 학식이 높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가? 돈이 많아야 되나? 의사가 돼야 되거나 국회의원 돼야 사람다울까요?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사람답게 살라고 공부하라고 부모님들한테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다듬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대학교 안 나와도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묻는 거예요. 형식을 많이 갖춰야 사람다워지느냐? 이죠. 아니, 우리가 학위를 많이 받아야 사람답다고 인정받을까요? 혹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면 돼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최고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세요. 일단 저는 대학원, 초등학교, 대학원 어쨌든 만에 학이 많아야 된다고 사람다워진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못 나오시는 분 계세요. 나이가 이제 86세가 넘으셔서 어제도 이렇게 교회 우연찮게 자녀들 집이 여기인데 이렇게 들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편안하게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하셨어요. 아니, 만나지도 못해서 그렇게 써놓고 가셨어요. 안타까워요. 나이가 드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래 저하고 같이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심에도 항상 겸손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신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어요. 80대까지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한테도. 그분이 왔을 때 저는 그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평생 안 믿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하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지병이 있으시고 심장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집 밖에도 잘 못 나오시게 됐는데 제가 항상 가봤어요. 그러면 항상 성경책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제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아들들, 둘, 사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딸들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래요. 교회. 언제 좋은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요. 우리 엄마도 자신 기도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제가 울컥 안 할까요? 되게 마음에 울컥했어요. 그분은 저의 어머니 같아. 예. 여러분 다 저의 형제들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 그거 느껴요. 그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오늘 예수님이요, 오랜 전통을 지키던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월절은 축제같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이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유월절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리시고 애굽 민족은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도망쳐 나오듯이 막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가방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뛰쳐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절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켜요. 아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유월절에 살리신 것을, 자기 민족을 살리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켜자 같이 먹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물 깃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집을 하나 내줄 거다라고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 만찬을 행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을 행한다 그러면 일단 순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장과 살을 다 구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12명 제자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 예루살렘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눈칫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보가 다 센세이션이에요. 그분은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따라 얘들아 유월절 만찬 같이 먹자 해놓고는 떡을 나눠주네. 그리고는 포도주를 줘요. 이 유월절 만찬 때, 유월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포도주를 먹어? 무교병이면 다 하지. 그 다음에 양을 잡았으면 그 양 빨리 먹어 치워야 돼. 그런 순간인데 포도주와 떡을 나눈다? 이 파격적인 거예요. 되게.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그 당시에 떡은 무교병을 나눴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만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저도 떨리고 얼마 전에 오신 우리 집사님한테 맡기니 또 떨리고 떨렸어요. 혹시 나가다 써둘까 봐.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성만찬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저희 교단은 원래 미국이나 한국이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 남부 지역에 많아요. 미국에. 근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옛날에 노예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죽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역시 그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글자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잘하는 짓이에요. 제가 보기엔 잘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제가 항상 주일날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이 성만찬을 제가 함께 준비했어요. 부교육자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날 예배가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야 됐어요.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준비해 주기로 했던 권사님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없어. 불이 나게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제 요즘 같으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신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하지 맙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교단의 어르신들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생각했어요. 야, 이 성만찬 꼭 해야 되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는 예배 때 이 성만찬을 못했어요. 왜냐 혹시라도 하나 넘겨서 하나 잘못 집어 넘기면 코로나가 걸릴까 봐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만찬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려고 그래요. 첫 주에. 오늘 내용이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하필 성만찬이네. 지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거의 다 종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필 오늘이더라고요. 저 본문 넘기고 대충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오늘이다 보니까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한 거예요. 성만찬이 근데 이 6월절처럼 현대 교회들은 이상하게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천주교회는 그 시간만 성만찬 한 시간만 1시간이요. 예. 하나 돌리고 하나 받아먹고 하나 돌리고 하나 받아먹고 이래요. 그 앞에 다 걸어서 나와야 돼. 나와서 다 받아먹고 들어간 다음에 앉은 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형태예요.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예전 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독교 그들과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화채설이라 그래요. 떡을 입에 넣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입에 넣어줘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고 포도주를 줘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의 살맛이 안 느껴지대요. 피맛도 안 느껴지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거 하고 있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것을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회는 기념하라는 말을 기념을 안 하고 화채설,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있어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천주교회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식으로 너무 빠지다 보면 결국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인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전 얘기예요. 그 전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채찍을 막 휘둘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돈벌이를 다 내쫓아냈네. 대제사장들은 그걸로 돈벌이를 먹고 살았는데 모른 척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 모른 척 할 수밖에. 분이 나도 모른 척 해야 되지. 근데 또 보니까 어느 날 이 성전을 이렇게 46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거기서 먹고 살던 이 대제사장은 또 승진이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악담을 해도 저렇게 악담을 할까? 아이 저놈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날 됐는데 해필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다네.
이 예수님은.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까? 해필 그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 안식일날 원래 사람 고치는 날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나를 지키는 날 아니다. 사람 살리는 날 아니야. 야, 너네 집에 있는 소도 건져내지 않니? 안식일날 빠져 죽는 소를 너는 안 건져낼 거냐? 근데 사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은 왜 못 고쳐? 당연히 고쳐야지 라고 말씀하시니 맞는 말이긴 한데 승질이 나네. 왜? 대제사장은 자기가 먹고 살던 이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결국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없애버릴까? 이 예수를 없앨까? 이렇게 공리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미칠 지경이니까 머리통에 이제 도대체 이 바리새인은 머리통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를 꽉 차 있어요. 근데 해필 절기인 유월절인데 유월절도 안 지킨다라는 말이 들렸으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만찬을 우리 유월절 지키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유월절 어디서 지킬까 이런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에요. 맨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날부터 이제 승진이 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하다가 손에 피는 묻히기 싫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불러요.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았고 꾀가 많았던 사람이고 뭔가 끼미가 있어 보여서 저는 혹하면 넘어오겠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이 돈 준다 그러니까 혹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이 떡 만찬 하기 전에 이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누가 나를 죽일까 알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정말 성공하는 것 했어요. 진짜 성공할 뻔했어. 아니 성공했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죽였으니까 성공을 했다고 볼 수밖에. 그런데 예수가 살아날 줄 알았나? 예, 그렇게 살아날 줄 몰랐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다시 전통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고 다시 더 이 확고한 규례를 지켜서 사람들 꼼짝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요즘도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몇 시간씩 가만히 잘 앉아있으면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질문 있어요? 하고 손 드는 사람이 잘나는지도 몰라요. 궁금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조르는 사람이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외에도 나가가지고 예수가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주일날만 예배 드려요.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다 나쁜 짓 하고 살아요. 이러니 뭐가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 때 나 유월절 만찬 좀 하자 하고는 제자들과 모여서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아요.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 너와 함께 이 유월절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순양을 안 잡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따라주면서 말을 해요. 이 떡이 뭐냐? 어린 양인데 내가 어린 양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면서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잔은 내 피다. 사람이 속죄를 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 대제사장들 앞에는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쨌든 비둘기나 다 가지고 나오면 손을 얹어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소에다가. 안수하고는 소야 누구누가 김동호나 이제 너의 죄가 속죄될 것이다 라고 하고는 쿡 찔러서 피를 내요. 그리고 그 생물을 죽이고 이 피로 인해서 너의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제사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속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참 논란이 많아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은 그럼 이 유월절을 안 지켰으니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요즘 이상한 이단들은 다시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라고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제가 보니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안타깝다 생각해요. 형식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사람을 잡긴 쉬워도 하나님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붙잡기는 어려운 것이 형식입니다. 이 말을 오늘 현대어로 좀 바꿔볼게요. 제자들아 나와 함께 유월절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 유월절 다시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용 가지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유월절 예수님이 안 지켰잖아. 폐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만찬 하셨으니까 성만찬 합시다 라고 돌아섰죠.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만찬을 지키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도 다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빵 좀 갖고 온나? 빵 나눠주시고 자 딸기잼 갖고 온나? 딸기잼 나눠주실 거예요. 포도주 안 주실 거예요. 그게 포도주 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거 뭐 형식이 많아.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야 되느니 저렇게 따라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당장 던져버리시고 생수 갖고 오세요 할 거예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의미는 예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요. 형제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 많이 하는 것, 예배 많이 드리는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 형제가 옆에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자, 우리 차 마십시다 해놓고는 들어요. 함께 들어요. 예, 듭시다. 자, 이렇게 직각으로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먹어야 돼요. 남편한테, 될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혹시 숟가락 앞에다 두고, 자, 숟가락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은 이렇게 먼저 두고, 젓가락은 여기다 둬야 돼요? 이거 규칙이에요? 안 지키면 당신 다음 주 밥 없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밥 위에다가 숟가락 팍 꽂아두고 빨리 먹어! 이러잖아요. 우리 아내만 그러나? 그거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자꾸 챙기면 챙길수록 예수가 사라진다니까요.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상사가 돼버려요. 되게 힘든 거잖아요. 성만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성경책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 의미라도 전달하려고 이 형식을 그대로 고수해 왔던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거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라고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팔팔 뛸 거예요. 저를 가르치신 어른들은 야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이상이 튀냐 라고 말을 하세요. 제가 좀 튀어요. 옛날에 교회 피아노도 없던 곳에 피아노 넣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가대 대원 가운데 사업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피아노를 턱 하고 올려놨어요. 물론 목사님 허락하에.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한참 싸웠죠. 우리 목사님이 참 고달팠어요. 저 때문에.
우리 교단은 원래 아카펠라를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에서는 그냥 사성부 앞에서 송 리더가 노래하면 다 같이 노래를 같이 사성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필요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 실정에 안 맞는 이 내용을 1950년대에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3도 떨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음정도 박자도 다 틀리고 피아노를 알아야지 뭐 음정을 배웠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교회가 작냐? 나는 그리스도교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순수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형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운동을 했던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커졌냐? 우리나라 실정이 딱 맞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던 민족이에요. 그럼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 케냐 민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예배가 아니지. 걔네들 원래 방방 뛰거든요. 뭔가 축제가 오거나 사람들 오거나 하면 방방 뛰고 북치고 그래요. 근데 한국인 선교사가 가가지고 자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하고 성만찬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상해요 하고 막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혜로운 선교사님들은 가서 같이 뛰어놀았대요. 방방방방 뛰면서 같이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같이 불러요. 그러다가 가사를 바꿨죠. 뭐로 바꿨냐? 아리랑 아리랑 이런 노래를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만약에 찬송가를 가르쳤다면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케냐 선교사는 그렇게 했대요. 엄청 커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려면 그 나라의 모습으로 바꿔서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 하는 이유는 허례허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오신 목적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들은 성만찬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과 비슷하면서도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에요. 의미가 전달되는 게 정확하죠. 이 피 흘려서 왜 내가 너희들을 죄사하기 위한 피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서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월절을 이스라엘을 원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 지켰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된다. 당신이 피 흘리셨다. 그래서 당신을 기념해 다오라고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원래 기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양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제사만 남았어. 사람들한테 양 잡아오라고. 그 양을 갖다가 그 성전에 와서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 매점 매석을 했어요. 다른 데서는
10,000원짜리 하나 살 수 있는 양을 성전에 들어와서 양을 살려면 2만 원을 줬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유통되는 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사야 돼. 그러니까 이미 환전할 때 환전세를 떼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리대금이냐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이 옛날 모습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가보니까 한국 교회, 카톨릭도 그렇게 했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아마 이 고등학교쯤 나오신 분들은 이 면죄부 얘기를 아마 알 거예요. 기독교가 망가진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망가지는 이유는 건물 때문이에요. 형식만 남고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이해되고 쉽게 집에 남편과 사는데 남편 볼 때마다 정장을 입어야 돼. 그게 지금 남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현대교회가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형식은 내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형식이 필요해요. 결혼식이 그래서 필요해요. 결혼식은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내일도 결혼식 해요? 집에 가서? 자, 남편님 오셨으니까 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나? 아내님,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님 오셨으니까 밥 드시죠 하고 바쳐야 되나? 오늘은 4시가 되겠습니다 해야 되나?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 내용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분별해서 좀 마시고 좀 겸손하게 마시고 또 나를 기념해주고 나를 기억해다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떡과 잔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각들을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만찬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른 그런 만찬을 준비해 봅시다. 한 사람씩 나와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갖다 드릴게요. 갖다 드리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 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자고요. 그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만들었는데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참된 축제, 참된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쉽지 않고 형식적이고 때로는 참 어색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하고 조금 지루했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만찬이 뭔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이 날 되면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